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오늘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데오빌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서문에 나타나 있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명칭을 통해서 그는 매우 높은 관직에 있었던,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 여러 명의 그 후보군들이 있었지만 많은 추측들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사람 한 명을 우리가 지목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의 조카였던 클레멘스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 상황적으로 각하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또 그 신앙을 보았을 때에 이 클레멘스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우리 나름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고 그의 힘은 행정과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곳에, 그 힘을 더 확장하는 곳에 그 힘을 썼던 것이 아니라 누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박해 가운데 그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자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실을 통해 이 편지,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가 클레멘스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바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다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요, 내용도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나눠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잠깐 나눠보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또 무엇을 전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이 좋은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특히나 가장 적은 숫자가 모이는 게 수요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늘 목말라 하시는 분들일 거고, 아니면 이 자리가 늘 익숙한, 이 예배 자리가 늘 익숙한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생애를 짤막하게 요약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사랑. 그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예수님의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사셨다, 그의 인생을 바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긴가민가 하신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인생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인생을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누가가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다섯 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to do, 행하시고, 두 번째는 to teach,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choose, 택하시고, 네 번째는 giving instruction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다섯 번째는 take up to heaven, 어떻게 했다고요? 승천하셨다. 미국에서 한데 영어를 좀 쓰라고 해서 영어를 좀 써봤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게 더 이 동사를 표현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to do, 행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많은 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분할 수 없는 거죠. 맞죠? 두 번째는요 to teach,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말씀처럼 병 고침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사모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 세 번째는 choose, 택하시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죠. 택하시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 부르심을 받게 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싫어하던 세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제가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좀 부족함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완성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사람들은요, 좀 그래도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천하고 외면받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3년이란 기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셨고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giving instruction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take up to heaven, 승천하셨던 거죠. 500여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짧게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누가는 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누가가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가장 큰 이유였죠. 그것을 누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누가는 알고 있었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 내용은 오늘 본문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이야기도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하셨습니까? 이 질문, 이걸 듣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무용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상황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있던 부활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는가? 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제자여야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택하셔서 성령으로 명령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대략적으로 눈치로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한 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보통 2년에서 3년마다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보통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한 1, 2년이 지나면 일단 그 목사님의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의 성향이나 또 교회 분위기나 목사님께서 그리는 전체적인 그림들이 일단 저에게 보여집니다. 그거 제가 잘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1년, 2년 하다 보면 이 회사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이라고요.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가.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믿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 예수님의 행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자신의 죽음에서 부활을 예고하셨으면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놀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3년 동안 나랑 다니면서 도대체 너희들 뭘 배웠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 도대체 듣긴 한 거야? 기억은 하고 있는 거니?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믿고 3년 동안 내가 돌아다녔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실망스러운 제자들 앞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부활을 가르치고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니? 나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여기 봐봐, 나 살았어 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그렇게 실망스러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명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 명설교에 대해서 또 책 쓰셨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 안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직? 저도 읽어봤는데 바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수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의외지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훨씬 더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땅을 덮어버리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선민으로 택하셔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들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두는 정치적인 변혁 또는 개혁, 레볼루션, 이것을 일으킬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언제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뚱맞는 질문을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도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시적인 국가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런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국가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게 나라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황당한 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더 황당한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들은 건가요? 지금 마태가 잘못 적은 건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도 우리가요,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있는 것인데 그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별로 혼란스럽지 않으신가 보네요. 네.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눈치.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른가 보다, 그런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었지만 그들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그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각자의 살던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이 질문이 좀 전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죽어야 가는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솔루션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이 솔루션, 이 해답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8절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생애 동안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사셨는가. 단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당연히 그것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부활하신 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생애 가운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 바로 보며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